가슴에 손 올리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를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벽, 담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요.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는 베를린 장벽도 30년 전에 무너졌는데 아직 우리 민족은 또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총을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화해 정책을 피면서 사실 많은 기대를 했지만은 아직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분단의 담은 생각보다도 높고 참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남북의 담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역 간의 담이 있고요. 그리고 계층 간의 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 간의 담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 그렇게 부르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저런 버릇없는 놈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야당과 여당이 나누어 분쟁을 멈출 줄을 모르고요. 사회는 사회대로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담이 있고, 직장에서도 직장 노사 간에 높은 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도 가족들끼리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담이 있고요. 부모가 자식 간에 또 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우리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해서 성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현재 당면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갈등과 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문 담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용납해야 한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잘못이나 입장 또 형평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하는 말이 용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용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또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야기된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 거대 도시로서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도 민족적으로나 혹은 또 문화적으로 다양한 어떤 배경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된 겁니다. 하나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또 없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신전에 들여졌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유통이 되어 판매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기 때문에 질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약간 값을 사게 유통이 되니까 성도들 중에서 끄리낌 없이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되었고 그게 갈등의 요인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이 유통되는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고기들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채소만 채식주의자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그런 고기들을 또 마음껏 먹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들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해서 채소만 먹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교 출신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구약에 금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고기들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런 고기들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날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안 먹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못 먹느냐, 그렇게 또 비난을 하고요.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절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안식일 등의 절기를 지켜야 했죠. 그런데 이런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절기들이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다시 말하면 유대인 성도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절기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전통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여러분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 아이의 다름과 차이들이 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갈등을 하고요, 또 이미 효력이 끝난 절기를 가지고도 또 그렇게 다투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또 신앙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저희 새로운 교회는 사실 이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기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교회에서 비어져 있는 신앙적 색깔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전에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새로운 교회에서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갈등의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갈등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은 용납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고기를 마음껏 먹는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끄리낌이 있고 그래서 시험이 되는 그 성도들을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실질적으로 존재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바쳐진 어떤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끄림칙하다더니 그게 시험이 된다더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라, 너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죄가 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갈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용납해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죄가 되는 것이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고 이제는 풍습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인민을 가면은 구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의 풍습인 거예요. 그렇듯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난할 것도 없고 안 지킨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왜 그게 다르냐라는 거, 똑같은 날인데 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적 자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좀 넓게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신앙생활 여러분 자꾸 좁은 생각을 가지면요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저 인간은 와 저러노? 저 인간은 보면 또 왜 저러나? 그럼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인간은 왜 저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인데 왜 내가 뭐 용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담을 쌓지 말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한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또는 자기의 것이 아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책망을 듣거나 칭찬을 듣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의 화인이 그 주인에게 칭찬을 듣든지 아니면 책망을 듣든지 그거는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많은 노예 종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은 빈축을 사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월권이에요, 월권. 그래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더 나아가서 그가 혹 잘못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교인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설교를 잘한다 그 말은 아니고요, 잘 가르치면은 변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보조 역할은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실 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주위에 자꾸 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한번 슬쩍 건드리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딸이 결혼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나,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것처럼 태욱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욱아, 안심해라.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하고요. 아빠, 기대 안 한다. 지금 아빠는 엄마가 30년 동안 참고 기다린 결과 아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커플들 가운데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은 반드시 공부를 시킵니다. 또 제가 결혼 주례를 안 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면은 하루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커플들에게 저의 적나라한 과거를 제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요,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회심을 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초기에 정말로 저는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데서는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한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때문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꽉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이 아내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제 가슴 속에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상대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고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인간을 한번 바꿔버리라, 절대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할까요?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없인, 다시 말해 하찮게 여기거나 그리고 비난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일, 내 문제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혹 하나님이여, 막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니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어렵고 저 사람이 그렇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니는 이상한 거는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참 이상한 거는요, 시험 받은 사람은 억수로 많은데 시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서 시험을 받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 그래요. 도대체 시험 누가 주죠?
화명 중앙교회에서 받고 왔어요? 그죠?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시험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판인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는요, 나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지만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러분, 그 소문에는 추측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그 상황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안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추측이 거기에는 반드시 담겨져 있어요. 뭔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추측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좀 더 과장해서 설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얼굴이 좀 굳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화가 억수로 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된 걸 봤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 정리를 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또 뭐가 담겨요? 내 시기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는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편향적이에요. 특별히 나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도 우리가 온전히 중립적이기 어려운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연관이 되면요,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진영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 사람이라면요, 모든 것이 용납되고요, 아니면 모두가 역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대속해 주지 못합니다.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성전에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를 내어 책망하시면서 내어 쫓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할 뿐 그 사람을 대속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심판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도 마찬가지였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 가실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부족과 연약한 모습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내 연약함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모두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동기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먹는 것이나 절기 준수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판단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다 같은 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 서로 갈등하거나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납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가시기를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를 지켜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모든 담을 주님께서 허물으신 그 담을 다시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의 하나됨을 애틀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